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뵙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앞에도 스크린에도 나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271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할렐루야. 자분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세요? 교회에 다니는 것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전혀 달라요. 우리가 처음에는 누군가 전도해서, 오늘 총전도 주일입니다만은 전도할 때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교회 나오죠. 교회 나온 거예요. 근데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말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처음에는 아름다운 교회 교인으로 왔다가 교회 와서 등록하면 교인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구별한, 내가 성도라 말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별하였다. 그래서 거룩한 물이 성도가 되는 거예요. 오늘 어쩌다 우리가 교회에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만나는 그런 거룩한 구별된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신명기 6장을 여러분들이 교독했는데요. 신명기 6장은 특별히 신명기 전체에 주는 주제의 요절입니다. 여러분 신명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거듭하여 그들에게 말씀을 주었지만 그들은 광야에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순종하지 않았어요. 신명기는 세 가지의 요절의 말씀이 있어요. 세 가지. 하나가 뭐냐 하면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뭐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철저하게. 그리고 왜 기억하라 하냐면 그 말씀은 따라합시다. 언약이다. 말씀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자, 기억, 약속.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뭘까요? 따라합시다. 순종. 신명기 전체는 기억하라, 언약이다, 순종하라. 아무리 내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일지라도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네 번째, 오늘은 몇 번째 시간이죠? 자, 오늘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 네 번째 시간에서 성경의 복을 내 것으로. 여러분 성경은 전체에 누구 이야기예요? 물론 하나님인데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내가 받으면 내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로 끝나면 나와 아무 관계가 없어. 하나님의 이야기로 그러면 아무 관계 없어. 약속이니까 성경은 내게 주신 약속입니다. 성경은 누구 이야기라고요? 따라합시다. 나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라고. 알겠어요? 성경은 누구 이야기? 나의 이야기. 그래서 성경이 나의 이야기야.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고, 나를 향한 약속이니까 그 약속은 반드시 내가 순종하면 이루어진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신명기 6장은 이 신명기 전체의 요절인데 그들이 광야에 와서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수없이 하나님이 말씀하고 말씀했지만 따라하지 않았어요. 원망 불평만 했어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다 그들을 버렸죠. 다시 그 1세대로부터 태어난 2세대들에게, 즉 요단강을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들을 향하여 거듭 말씀하셨다. 생명 걸고 지켜라. 거듭 말씀하신, 그죠? 기록. 그래서 신명기 기자가 뭐예요?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너는 이 말씀을 생명을 걸어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리라. 강야에서 말씀 듣지 않았던 그들은 끝나버렸지만 다시 그 말씀을 붙들고 주여 내가 그 말씀을 지키고 나아가겠습니다. 한 세대들은 다시 요단강을 지나 가나안 땅에 가서 이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임을 믿습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수백 년이 지나고 너희들이 비록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할지라도 때가 되면 430년이 지나서 내가 이끌어 오리라. 그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말씀대로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되어졌지요. 자, 오늘 여러분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한번 우리 히브리어로 한번 해볼까요? 쉬워요. 따라합시다. 쉐마 이스라엘. 이게 히브리 말로는 쉐마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신앙의 중심은 요거 하나입니다.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 그럼 들어야 행할 거 아니에요. 듣지 않고 행할 수는 없잖아요. 듣고 행해야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 그랬죠? 들음에서.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어느 날 얼굴이 어두워. 오늘 두 분이 얼굴이 어둡네. 왜 그럴까? 지금 내 안에 어둠의 소식을 갖고 있어서 어두워요. 바꿔야. 들음이 무서운 거예요. 불평불만을 들으면 불평불만이 나가. 내가 원망을 가득히 안고 있으면 툭 치면 그냥 나가는 게 원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돼요. 세상은 말도 안 되게 그런 사람들은 미워합디다마는 뭐 욕쟁이 할머니, 욕쟁이 할아버지 말도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아름다운 입술에 왜 더러운 언어를 달아서 욕쟁이 할머니, 욕쟁이 할아버지야? 그런 데 가서도 밥을 먹으면 맛있대. 정신 나간 사람들이야. 왜 여러분 돈 주고 먹으면서 그런 데 가서 욕 얻으면서 밥을 먹어요? 미친 사람들이지. 비정상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름다운 언어, 살리는 언어를 주는데 왜 입에서 더러운 언어가 나갑니까?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부부 사이에 자녀를 향하여 여러분 더러운 소리가 나가면 안 돼요. 그건 사단 마귀의 소리야. 우리는 살리는 언어를 써야 돼. 할렐루야. 아름다운 생명의 언어가 가득하면 얼굴에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의 눈빛에 생명이 나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생명의 이런 말씀이 선포되길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지금 5번째 선포라는 단어를 써요. 따라합시다. 듣고 고백하라. 들은 대로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사랑은 고백이야. 듣고 고백하라. 뭐 한 만큼, 따라합시다. 믿는 만큼. 내가 믿는다는 말은 뭐예요? 고백한 만큼이에요. 고백한 만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내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이 일을 이룰 줄 믿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순간, 여러분 따라합시다. 기도도 선포예요. 따라합시다. 찬송도 선포예요. 그죠? 우리 찬송하잖아요. 아까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산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면 산도 평지가 되게 하신 하나님. 그죠?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 찬송도 기도도 말씀도 다 뭐라고요? 선포예요. 여러분, 선포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오늘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뭐하라?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무한한 하나님이니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외의 말은 들으라, 듣지 말아라.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들을 말씀이 없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라는 것입니다. 듣고 기억하여 너희가 행하면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리라.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그 소문을 들음으로 제대로 들은 사람이 있어. 자, 이런 본문을 두시고 마가복음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자,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앞에 스크린 보시면 돼요. 성경 빨리 찾지 말고.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허다 무리와 함께 여리고로 나아갈 때에 누구의 아들인? 자, 다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자, 여러분 길가에 왜 앉았어요? 구걸하려고. 거지니까. 거지는 뒤에가 있어야 돼요? 길가에 와 있어야 돼요? 그렇지요. 길가에 사람이 지나가니까 동전 한 입 주세요. 거지니까. 더구나 맹인 거지요.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뭐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는 거랑은 동냥할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이 바디메오가 47절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뭐하고? 듣고. 자, 나사렛 예수다. 그분이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들었어요. 들음이죠. 듣고 소리 질러. 그게 바로 고백이에요. 소리 질렀어요. 어떤 사람으로? 그냥 지나가는 이 나사렛 사람이다, 그냥 종교인이다, 그냥 선지자다, 아니면 여러분 해당의 지도자다? 아니요. 그가 바로 다윗의 자손이요, 바로 나를, 이 문제를 구원할 예수라는 거예요. 그가 바로 예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그게 고백이에요. 내 안에 다 똑같이 이해하는, 밑에는 뭐 맹인 거지가 이 사람 하나뿐이었겠어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사람이 이 사람 하나뿐이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참 보이스피싱이, 하나님께 보이스피싱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도 음성으로 오세요. 믿으십니까? 보이스피싱, 음성으로 낚겠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알죠? 그거는 영어 몰라도 알죠? 하도 주위에 보이스피싱이 많으니까. 예, 저한테도 문자 와. 예, 그죠? 어제도 뭐 120만 원 안 샀다고 이렇게 은행으로 위장해가지고 왔어. 안 샀다면 이걸 누르세요. 바보 아니다면 누르면 안 되지. 예, 국민은행에서 나보고 누르 할 일이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보이스피싱이야. 근데 여러분, 세상에 낚이지 말고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어부가 피셔거든. 고기를 낚는 사람. 그렇죠? 우리는 말씀에 낚여야 돼. 믿으시면 아멘. 사람의 음성에 낚이지 말고 누구에게 낚여라? 하나님께 낚여야 돼. 말씀에 낚여야 돼. 말씀이 나를 붙잡아야 돼.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져야 돼. 내가 그래서 보이스피싱도 나름이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상은 100%가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보이스피싱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 자 오늘 오후에도 여러분 도를 전하러 갈 텐데,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다,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를 구주로 모셔야 됩니다 할 때 그들이 잘 낚여요? 잘 안 낚여요? 잘 낚이면 뭐 복음화가 금방 되게 안 낚여. 왜냐하면 그 전도 안에는 돈이 모여진다, 뭐가 모여진다 소리 하지 않거든. 대부분 보이스피싱은 돈과 연관이 있어요. 이건 낚이기 쉬운 거예요. 오늘 진정한 낚음, 주여 내가 듣고 고백하라. 오늘 이 사람은요, 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여러분, 그러니까 맹인이었으니까, 더구나 거지로 살아가니까 자기 이름이 없는 거예요. 예? 디메오의 아들. 자, 바자란 말은 아들이란 뜻인데, 그럼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예요. 그러면 아직도 여전히 바디메오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 봤을 때는 이 맹인 거지는 아직 어리다라는 걸 우리가 나이는 안 나오지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얼마나 삶이 절망적이었겠어요. 사람들이 사람 취급받지 않고 거지니까 얼마나 여러분 수치스럽고 모욕스럽고, 그 바디메오, 아버지 디모의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어찌 해결해 줄 수 없는 비참한 삶의 연속. 즉 이 바디메오는 삶이 절망적이야. 그런데 소문이 들렸어. 예수가 이쪽으로 오신단다. 그 예수는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는데 내게도 적용이 되겠구나 하고 듣고. 그래서 여러분, 들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오늘 저분을 만나면 일이 이루어진다 하고 소리를 질렀는데
야, 너 잘했다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고 48절에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자, 많은 사람이 이 재수 없는 친구야, 거지잖아, 사람 취급하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 자세히 말하지 않지만 예수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여러분 조용해, 시끄러워, 너는 끝난 자야, 너는 안 되는 거야, 말하지 마라, 입 닫어, 이렇게 난리를 하고 있을 때 여전히 바디메오는 더 크게 소리 질러. 이미 내 안에 예수가 채워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면, 오늘 신명기에서 주셨던 말씀처럼 듣고 행하면 말씀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아요.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 말씀이 일하십니다. 나는 책비당할 거 없어요.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니까.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께서 49절에 그를 부르라 데리고 왔잖아요. 51절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자, 맹인이로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미쳤구만, 정신 나갔어, 그 눈이 어떻게 떠줄 수 있느냐, 날 때부터 맹인인데. 아니다. 주님은 나의 눈을 뜨게 할 수가 있다. 나는 아무도 눈 떠본 적이 없어. 어떻게 이러면 환경을 보고 세상을 보는지 몰라. 그러나 주님은 내 눈을 뜨게 하리라. 아직 예수님 얼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듣기만 했어요. 듣기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입체적으로 다가오신 성령이 여러분에게 마시는 말씀이야. 말씀을 듣고 선포하라. 그리하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왜 기적이 안 일어나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고백이 달라야 돼. 고백은 믿는 만큼 선포하는 거거든. 그죠?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마태복음 16장에서 시작했잖아요. 그 가이사랴 빌립보 홀몬산 밑에 수많은 우상의 제단들이. 자, 여러분 이스라엘 맨 위쪽 홀몬산이에요. 그 눈 덮인 산에 물이 내려와. 여기는 어마어마한 폭포수가 있고 물이 내려오는데 그게 수많은, 가보면 지금도 돌뿌리 하나하나가 내 몸보다도 커. 그러면 그 우상의 신전이 얼마나 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그 신전이 다 그대로 있던 시대야. 하나도 무너지지 않았어. 그 어마어마한 신전이 가득 차 있는 그때 그 신전이 있다면 그 신도수도 어마어마하겠죠. 그리고 그 신전 안에 제사장들이 화려한 옷을 입고 울긋불긋 대단한 옷을 입고 위용을 자랑하고 위세를 자랑하고 그리고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때 초라한 예수죠. 남루한 옷 한 벌 입고 그리고 제자들이 따라다녀요. 그때 묻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신전 앞에 저 화려한 제사장들, 우상의 제사장들 앞에서 너는 나를 어떻게 보느냐? 너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묻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똑같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 가난 앞에서, 그 질병 앞에서, 그 어려운 앞에서 너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묻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모든 문제의 구원자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입니다. 당신이 해결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거잖아. 베드로야, 너가 교회가 되게 해주겠다는 거. 여러분, 복중의 복은 그분이 함께하면 내가 교회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걸어다니는 교회. 여러분 걸어다니는 교회예요. 오늘 먼저 여러분 첫 번째 기둥이 뭐냐면 말씀 듣고 뭐하고? 자, 오늘 그래서 첫째는 들음대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 선포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들음대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뭐죠? 사랑한다. 사랑하면 뭐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이다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의 뜻에 맞게 살아요? 반대되게 살아요? 그럼 사랑이 아니지.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의 뜻대로 살기를 발부둥을 치잖아. 그게 사랑이야. 자, 오늘 첫 번째 기둥이 하나님께서 너희가 말씀을 들었다면 그 들음대로 너희가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이란 말은 다른 말은 뭐예요? 시행하는 거예요. 예, 사랑은 시행이에요. 시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연애를 해도 옷은 이런 색깔 입었으면 좋겠어. 그럼 항상 그 다음부터 옷을 바꾸잖아. 그 색깔로. 그렇잖아요. 예?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들음대로 그 말씀을 실천하면 말씀이 말씀대로 역사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9절에 보면, 자, 빌립보서 4장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약속이죠. 성경은 약속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최고의 축복이 뭐예요? 너희가 오늘 듣고 말씀을 받았다면, 내 가슴에 받았다면, 듣고 받은 대로 그 말씀대로 사랑하고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뭐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건드릴 수 없어. 여러분, 가정의 가장 큰 복은 그분이 함께하는 가정이에요. 성령이 함께하는 가정. 사단 마귀가 왔다가 물러갈 수밖에 없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가정. 그게 여러분 바로 가정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로 거듭난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되 실천적으로 사랑하면, 오늘 말씀처럼 내게 배우고 듣고, 즉 들은 대로 본 바를 행하라. 행하라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거북스럽고 힘들어하는데, 행하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행하다는 말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여 행하신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한다면 내 뜻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사랑은 서로의 뜻을 이루는 거잖아요. 오늘 그렇게 행하면,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여러분들 평강하기를 원하죠. 그들이 두렵고 떨려서 십자가 사건으로 끝난다, 우리도 곧 잡혀가 죽으리라, 그런 어둠이 여러분 몸부림 속에 가득할 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 자, 이 평강이란 뜻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 내가 뭐 된 것이다? 하나가 된 것이다. 혼자는 불안한 거예요. 혼자는 염려 있어요. 여러분, 성인이 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인이 된 우리도 캄캄한 밤에 어디 산골을 걸어가면 무섭다 안 무섭다? 저도 강원도 산골에 어때 전에 현장에 가다 보면, 밤중에 평창 정선에 가다 보면 사람 하나, 불빛 하나 없어요. 두려워요, 두려워. 근데 고라니 하나 탁 지나가도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 다시 여러분 문을 막 한 번 더 잠그고 더 잠그고. 요즘 차들이야 자동이지만 그때는 아니잖아요. 눌러야 되니까. 안 잠겨져나 눌러. 막 머리가 쭈삣쭈삣하지. 사람이 무섭거든, 세상은 다. 근데 누가 옆에 있다? 두렵다 안 두렵다? 사람이 하나 있어도 덜 두려운 거예요. 근데 누가 계셔? 그분이 함께 계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 말씀을 듣고 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신명기 6장 9절에 보면, 또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너의 집이요 남의 집이요, 너의 집에, 너의 바깥문에, 너의 그 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지니라. 이 말은, 두 번째는 따라서 내 심령에,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에, 심령, 다른 말이 여러분의 신비죠. 여러분의 신비에 말씀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적는 거 하지 말라 그러잖아. 저하고 눈 맞추라고요.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노트에 적는 것보다 여러분의 마음의 신비, 이 비석의 색이라니까요. 세상의 비석은 우리가 알잖아요. 옛날 광개토 대왕비다, 유명한 비석들을 보면 수많은 세월, 그죠? 고구려 시대만 해도 여러분 벌써 2000몇백 년이 지나간 거 아니에요. 그죠? 기원 전부터 기원 후 7, 800년까지 가는 게 고려 시대니까, 고구려 시대니까. 그 수많은 시대를 지나면 비석에다 새겼는데도 비바람 때문에 다 글자를 읽을 수 있다 없다? 못 읽었죠. 그래서 탁본을 띄보지만, 탁본을 세밀하게 전문가가 띄보지만 알아볼 수가 없어. 세 번은 그렇게 반하는 거예요. 여러분 돌에다 새겼지만 여러분 바래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너희의 신비, 마음의 비석에 새기라. 할렐루야. 그러면 그 내 안에 새겨진, 내 심령의 비석에 새겨진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리라. 얼마나 말씀이 중요하면, 우리가 혹시 말씀을 잊어버릴까 봐 너희가 길을 걸어나 다닐 때도 너의 손목에, 너의 이 사이 미간에도 말씀을 들어붙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들은 오늘날에도 유대인의 종교인들은 그렇게 하지만 그건 껍데기 신앙이고, 우리는 우리의 심령 안에 새겨야 돼요. 심령 안에 새길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주시는데, 왜 하나님이 신비의 세계라고 그러죠?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요 사단 마귀의 언어를 쓰지 않아요. 아유, 다 사탄 마귀 언어야. 뭐 아이고야, 뭐 휴야. 왜 한숨을 왜 쉬어야 돼요? 아 어려워. 요즘 어렵대. 하늘을 쳐다보고 한숨이나 쉬고 앉았고. 여러분 왜 그렇게 쉬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데, 주여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 나는 이 어둠의 세기가 내 안에 건져갈 수 없음을 내가 선포합니다. 오늘 너희의 집과 너희의 바깥 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의 영광, 너희의 능력으로 함께 나타나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 자의 삶이 어떻게 살았는가? 여러분 히브리서 6장을 보면 6장 17절에 주님의 중요한 두 가지 약속이 있어요. 17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할렐루야.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18절에 두 가지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 자,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소망을 받으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속성 가운데 두 가지가 뭘까요? 하나는 하나님은 약속을 변개, 즉 바꾸지 않는다. 우리는 바꾸죠. 그렇잖아요. 형편에 따라 아니면 내 유익에 따라 하기로 했다가도 그냥 여러분 뒤집는 사람이 한둘이요. 그렇잖아요. 국가가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어제는 같은 우정에 연합된 국가인데 어느 날 서로 간에 원수가 되어져 있어. 그렇잖아요. 예. 이전에는 여러분 우크라이나와 요즘 전쟁이나 러시아는 이전에는 소련이라고 하는 한 나라였어요. 한 나라. 같은 여건을 썼어요.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나눠진 것도 모자라서 지금 뭐예요? 나눠진 건 좋아. 문제는 뭐예요? 싸우고 있잖아요. 싸우고 있잖아요. 세상은요, 어제의 주권이 오늘 우군이 되고 오늘의 우군이 내일의 주권이 되어서, 여러분 친구 가운데도 그런 경우 많잖아요. 한순간에 원수되는 사람이 좀 많아요. 좋은 관계로 만났다가 일터와 사업장에서 좋은 관계로 만났다가 원수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인간은 다 죄성이기 때문에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 우리에게 약속해요. 내가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너는 믿으라. 나는 너희에게 약속한 것 반드시 바꾸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줄 모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소망의 하나님이 되시면서 18절에 그죠?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을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에서 쉼터를 찾지 마. 세상에서 안위함을 찾지 마.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위함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오늘 두 번째 기둥이 뭐라고요? 너희의 신비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 그 기록된 말씀을 너희가 사랑하여 너희가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주시리라. 자, 우리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요, 바울은 어째서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자, 이런 복음을 말하면, 예수를 말하면 말할수록 요즘처럼 교도소가 아니죠. 옛날에는 깜빵이요. 죽음의 깜빵, 죽이는 거예요. 내가 도둑질한 것도 아닌데 예수 이름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 복음을 예수만 전하면 여러분 감옥에만 간 거 아니야? 또 뭐예요? 죽임을 당할 정도로 두드려 맞고 권장을 맞고 강도를 당하고 비참한 삶의 연속이야. 그런데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부끄러워한대요, 안 한대요? 내 심령에 새겼어.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내게 주신 만큼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더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 1장 말씀에서는요, 완벽한 십자가의 복이 바울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십자가의 복,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첫째는 무슨 복을 준 거예요? 구원의 복을 주셨잖아요. 오늘 본문이 말하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유는 그 복음이 나의 구원의 복음이다. 구원의 복음이야. 그리고 삶 속에서, 지금 삶 속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내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다. 믿음의 복.
그리고 마침내 나를 이 땅에 살다가 끝날 때 주님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자로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는 바로 의인의 복이에요. 완벽한 구원과 믿음과 의인의 복으로 그 십자가가 나를 건져내셨기 때문에 나는 이 십자가를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능력을 체험을 해봐야 그 복음이 부끄럽지 않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 되면 예수 난 몰라요. 예수 몰라요. 그죠? 일본 나가사키의 그 많은 믿음의 순교자들, 연초에 그 현감이 예수의 흉상을 여러분 주물로 떠서 현감에 그 현관 위에 올려놔 놓고 밟고 지나가면 예수쟁이 아니니까 살려주고, 그죠? 안 밟고 지나가면 넌 예수쟁이야. 그 나가사키 해변에서 다 칼로 쳐 죽였어요. 그럴 때 역사를 보면 그 예배당에 같이 했던 멤버들이,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다 밟지 않고 다 목이 잘렸느냐?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흔히 우리가 하는 더러운 고백, 주님 아시죠? 입장이 이러니까 주님 잠깐입니다.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거죠. 예수를 만난 적이 없죠. 아까 말했잖아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난 자가 아니었다. 하나님을 만난 자는 예수가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지금 죽어도 하나님의 문이 열리는데, 내가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의 얼굴을 밟고 지나가? 나는 내 안에 예수가 있어. 나는 밟을 수 없으리라. 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그들이 비록 당시에 세상의 권세는 그들이 갖고 있었기에 그들이 칼로 그들의 목을 다 나가사키에 쳤지만 그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 정도로 극단적으로 우리에게 오진 않더라도 오늘 여러 가지 문제로 여러분에게 옵니다. 근데 예수님 맞아? 예수님 맞아? 마치 여러분 오늘 이게 판이라면 밟고 지나가는, 여러분 우리가 환경에 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지나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니 주여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말씀이 내 안에 계십니다. 너희의 신비에 새겨졌다는 말은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이 내 생각을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이 내 행위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말씀처럼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의인 되게 해주시고, 네가 나에게 합당한 자. 불의한 자는 누구요? 하나님의 뜻이 없는 자가 불의한 자예요. 우리가 참 듣기 싫어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불의한 자가 되기도 해. 하나님의 의가 없을 때 하나님 뜻이 우리 안에 함께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은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뭘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기서 뜻을 다하여 히브리 말에는요 네페시로 나와 있어요. 영혼이야. 겉모양으로 내가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이 몸 겉모양은 그냥 흙덩어리야. 이거는 우리 이 흙덩어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 언젠가 우리 이 땅을 하직할 때 주님 오시기 전에 먼저 부름 받는다면 우린 다 그냥 뭐요? 낙골 땅에 그냥 뿌려지는 거예요. 흙이니까 흙인형으로 돌아갈지니라. 근데 여러분 몸뚱어리가 중요한지 않아. 이걸 집삼아 있는 영혼이 중요한 거지. 하나님, 이 영혼은 영원한 영혼 불멸이니까 영혼이 죽지 않아. 영혼이 살아있어. 이 영혼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이 영혼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었어야 돼요. 여러분, 신명기가 1장 1절에서 이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신명기거든요. 근데 이는 말씀이니라. 말씀. 그 다바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본질의 어원의 근원을 찾아가면 정리되다, 정돈되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 생각 저 생각으로 혼돈스럽죠. 창세기 1장에도 보면 땅이 혼돈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르시되 말씀이 가라사대 말씀이 임하니까 정리정돈이 끝나버려요.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뭐 이런 복잡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 세 갈래 길입니까? 아니요. 왜 세 갈래 길이야? 말씀이 없으니까 세 갈래 길로 보이는 거지. 말씀이 없으니까 다섯 갈래 길로 보이는 거지. 말씀은 정리정돈이 탁 돼버려.
내가 가야 할 길을 열어주시고 내가 반드시 밟아야 할 땅을 하나님 밟게 해주시고 말씀이 임하면 우리 인생을 정리정돈하여 주신다. 어떤 사람 보면 너무 복잡하게 살아. 왜? 정리가 되질 않아. 여러분 때로는 말씀을 나눠보면 혼돈스러운 사람 많지요. 어쩌면 뭔 생각으로 사는지 몰라. 너무 복잡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이런 말씀이 오면 정리정돈 한순간에 끝나버려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세 번째는 오늘 따라합시다. 오직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오늘 제목처럼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여러분 선포라는 말은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업장은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십니다. 네가 믿고 자 오늘 고백 듣고 고백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들으라 너희들 들은 대로 고백하라. 너희가 믿는 고백 지금 뭐지요? 내가 고백한 만큼 성령은 역사하신다. 여러분 사랑은 고백이에요. 기독교는 고백 종교예요. 듣는 사람이 있어. 우상 타 종교는 다 가짜들이죠. 인간이 신이 그저 찾아가는데 인간이 아무리 찾아가봐야 허상이니까 없어요. 사단 마귀가 여러분 이미 실패한 자인데 뭘 보여주겠어요. 근데 오직 유일한 기독교는 주님이 육신이 돼서 찾아오셨어요. 고백 내가 듣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짝사랑은 절대로 열매를 못 맺어요. 사랑은 고백해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으로 내가 고백해야 돼. 오늘 6장 4절에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분만이 너의 길이요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안에 이 영혼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사랑하라. 애정 뜨거운 애정을 가져라. 주여 말씀이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 가정 컴컴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내 인생은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주여 나는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냥 여러분 이 사랑이 아니 아헤브란 말은 사랑 중에 깊은 사랑 애정이에요. 싫든 좋든 사랑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맨날 좋아서 사랑해요? 아니요. 사실 자녀들은요 어떻게 보면 10가지 중에 8가지는 다 여러분한테 안 맞아요. 한두 가지만 맞는데 우리는 한두 가지를 기억하고 사는 거지. 그렇죠? 내일은 좋아질까? 부부도 마찬가지잖아요. 맞아 안 맞아? 그렇죠? 안 맞아. 안 맞아도 그렇게 안 맞을 수 있을까? 왼수요. 왼수하고 사는 거 여러분의 사랑은 대단합니다. 왼수하고 사니까. 그렇죠? 근데 하는 것마다 주님과 반대됐어요. 하는 것마다 마침내 그 십자가에 못을 누가 박았어요? 그러니까 누가 또 뭐냐면 로마 병정이 정신 나간 소리가 앉았어. 누가 박았어요? 내 죄가, 나의 더러운 죄가. 여러분 여기 말했죠. 우리가 주님 부르는 그날까지 다 잊어먹어도 때로는 살다 보면 치매도 올 수 있어요. 인생은. 그런데 어떤 경우에도 두 가지는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그랬죠. 하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인의 구원자가 오셨으니 예수의 십자가 사랑,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야. 이 두 가지는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거든.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을 보면 14절 15절 말씀해요. 얼마나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하면 8장 14절 15절 봅시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왔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진 사람, 말씀이 기록된 사람. 성령의 말씀은 성령의 언어니까 그 말씀이 네 안에 새겨진 사람은, 말씀이 기록된 자는, 말씀을 선포한 자는 성령이 함께 역사하니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정언하시나니. 여러분 이게 될 수밖에 없어요. 믿는 만큼 역사라는 말은 어떤 상황이 되어져도, 질병 앞에 가도 성령이 증거해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야, 떠나갈지어다.
그죠? 어떤 상황에도 왜 바울이 나는 이 예수를,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해 준다는 거예요. 증거. 그죠?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아들임을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순간 성령이 가는 곳곳마다 저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이야, 저 가정은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성령이 증거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뒤에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누구로 시인하며? 주로 시인하면 어떤 하나님이냐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즉 죽은 자, 우리의 죄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로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참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나갈 때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이 시간 이후에도 많은 문제에 부닥치잖아요. 뭘 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 물어요. 넌 이 문제 앞에 너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물으세요. 넌 이 질병 앞에 어떤 하나님이야? 넌 너희 사업장 앞에서 너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야? 마치 베드로에게 물었던 것처럼, 베드로야, 다른 사람 이야기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그런 사람 하지 마. 너는 나를 누구라 하지? 너에게 주나 예수는 누구야? 오늘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 그 속속에는 그 문제 앞에서, 혹은 그 남편 앞에서, 아니면 너의 자녀 앞에서, 그 일터 앞에서 내 하나님, 너는 어떤 하나님이냐?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주여, 주는 오늘 그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네가 믿은 만큼 선포하면 성령은 역사하신다. 우리가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욥기서 38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두 말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욥이 긴 시간 동안 고난의 긴 길을 걷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고난이 왜 중요하냐면, 고난은 성경을 보면 다 그래, 약속이야. 평범했던, 어떻게 보면 별 볼 일 없던 인생을 빛나게 보석처럼 만드는 것이 고난의 통로예요.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여러분, 어떤 날 고난이 와. 그럴 때 하나님 나를 더 빛나게, 더 아름답게, 더 멋지게 쓰시려고 이 기간이 왔구나, 하나님은 곧 지나가게 하시리라. 욥기서 38장 3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욥을 향하여 또 그들 향하여 두말하지 못하도록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자의, 여러분, 그죠? 야생하고 있는 사자의 먹이를 내가 구할 수 있겠어요? 더구나 젊은 사자의 먹이를 내가 어떻게 다 채울 수 있겠어요? 그것들도 굴에 엎드려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그리고 그것들도 먹이를 얻기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숨어 기다리고, 41절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한 자가 누구겠느냐. 여러분,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는 파주에서는 잘 볼 수 있는 장면이죠. 조금만 나가면 이 논과 밭에 수만 마리의 철새들이 앉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뿌려준들 뭐 되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당진 갈 때 행담도 휴게소에서 체험한 거예요. 갑자기 제가 빵 하나를 사들고 나왔는데요. 보니까 그 도너츠가 하나 있어서 다 썰고 나왔어요. 찹쌀 도너츠. 옛날을 생각하고 하나만 들고 나왔는데, 딱 들고 차 옆에 딱 섰는데 바닥에 참새가 10몇 마리가 날아왔어. 도망을 가지 않네. 야, 얘들이 사람을 알아보는구나. 야, 내가 참 저들을 잡아먹지 않고 사람다운 사람을 만났다. 그런 생각이 아니고 이것들이 뭘 원하는 게 있어. 습관화된 거예요. 내가 손에 들고 있으니까. 그래서요, 빵을 떼서 줬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한 마리가 먹고, 또 떼주니까, 그래서 3마리가 처음에는 왔더랬는데 그 3마리 골고루 먹어야 되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이쪽 3마리, 힘센 놈이 다 먹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줬는데 그 다음에는 얘들이 금방 소문을 듣고 연락을 했어. 오늘 말씀했잖아요. 여기 와보라, 하늘에 노다지가 쏟아지느니라. 여러분, 참새도요 소문을 듣고 와요. 그래서 제가 그 도너츠를 다 뜯지 못, 나도 먹어야 되니까. 인간은 다 줄 수가 없어. 여러분, 새들도, 까마귀 새끼도
하나님이 먹이시나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해주셨죠. 여러분 마태복음 6장을 봅니다. 6장 25절 앞에 9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들 염려 마음 빼앗기지 말고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우리 중요도를 다 알아. 그 다음에 26절에 말씀하시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아니하고 창고도 없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늘의 아버지가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왜 여러분 새보다는 못한 인생을 살아가요? 왜 여러분을 비하시켜요? 난 새보다도 못해요. 철새보다도 못해요. 공중의 새를 바라고. 예. 여러분 정말 오늘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세요. 믿으시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저 오늘 26절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나를 울타리 삼아 주시고 다 공급하여 주십니다. 오늘 제목이 뭐요? 여러분이 들으라. 아름다운 가족들아, 쉐마 이스라엘, 쉐마 아름다움 들으라. 듣고 네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네가 고백한 만큼 성령은 역사하시느니라, 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공중의 새도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기서 귀하다라는 헤브라 말은 매우 가치 있다.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건 없다. 여러분이 가장 가치 있대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오늘 선포해야 돼. 따라서 내가 귀하다. 내가 가장 귀하다.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에, 여러분의 환경에 하나님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선포하여, 하나님 이 문제는 예수로 인하여 들어갑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해결받습니다. 이 문제는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 이루어내십니다. 금년에 이루리라니까, 내가 이루겠다는 거니까. 하나님이 이루겠다 약속이에요. 지난주에 성경에 뭘 받았다면 오늘 마지막 말씀 신명기 6장 3절에 이스라엘아, 오늘 아름다운 길 살아가는 가족들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듣고 삼가 네가 선포하라. 믿는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한다고 그러죠? 너희가 복을 받고 번성의 복을 받으리라. 막힘의 복이 없으리라. 채워주리라. 넘쳐나게 하리라.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여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는, 여러분의 고백이 십자가의 권능이 많은, 예수의 왕권이 많은, 예수의 왕권이 이 땅에 어떤 것도 그 왕권에 도전했다가 다 무너졌어요. 우리는 예수의 왕권에 도전하는 자가 아니라 듣고 주여 예수의 왕권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은 물러가고, 그렇죠? 하나님의 왕권은 오늘도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믿는 만큼 고백하고 선포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금주 한 주뿐만 아니고 금년 한 해가 계속 이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